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로 3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나라에는 말의 중요성에 관한 속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속담 있지요? 무엇이 있을까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라는 말이 있고요, 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또 새치 혀가 사람을 잡는다, 이런 속담, 말의 중요성에 관한 속담들입니다. 어느 날 한 남편이 아침에 여보,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저녁에 외식할까? 이렇게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오늘 결혼 기념일을 기억해서 외식하자는 그 말에, 남편의 말에 너무 큰 행복감을 느껴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자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친구가 그녀를 만나서 어제 남편과 외식 어땠어? 좋았어? 이렇게 물어보자 미치고 죽고 싶어, 그 인간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유인즉 어제 저녁 남편에게 전화해서 여보, 나 오늘 무슨 옷 입고 갈까? 빨간 치마, 옛날 입은 빨간 치마 입고 가도 되겠지?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야, 너는 다리도 짧잖아, 이렇게 말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아내가 그럼 너는 다리는 기냐? 짜리몽땅해가지고 이렇게 언성이 오가고 하면서 외식도 안 하고 부부싸움만 그날 밤에 했다는 것입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말에 있고 낙심시키고 증오하게 하는 것도 이 말에서 시작됩니다. 이처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큰 힘이, 큰 능력이 아주 작은 말에서, 작은 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의 중요성에 관해서 교훈하십니다. 예수께서 귀신에 사로잡혀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놀라운 이적을 보았던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귀신의 왕의 힘으로 병자를 고쳤다라며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말의 중요성에 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날 배우자에게, 또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위로와 기쁨과 용기를 주는 말하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에서 나간 말을 되돌아보면 착하고 선한 말보다는 원망하고 같이 험담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누군가를 비꼬아 말하고 속이는 말을 하고 욕설을 하고 저주를 했던, 우리의 입에서 나간 말, 선한 말을, 착한 말을 하기를 원하는데 입에서 나간 말은 악하고 부정적인 말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나 자녀들에게 정말 위로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싶은데 실제 우리의 입에서 나간 말들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파괴적인 말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의 입술은요, 선을 말하고 좋은 것을 많이 말할 것 같지만 사실은 죄악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쉬지 않게 독사처럼 악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치명적인 독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의 입이라고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입에서 막 무심결에 나가는 이런 악한 말들을 절제하거나 길들이거나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악을 말하는 것도 힘든데 이것을 우리가 조절하고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입술에 악한 말들을 절제하고 통제, 길들이고 선한 말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위로를 주고 사람을 살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선한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의 교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살리는 그런 선한 말을 하려면 첫 번째는요, 먼저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고 선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힘으로 그랬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읽지는 않지만 그 위에 문맥을 보면 주님은 저들의 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을 모독한 저 바리새인들의 죄는 절대로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가리켜, 주님의 놀라운 이적을 가리켜 귀신의 역사다라고 과격하게 좀 말을 했다고 해서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좀 말 실수를 좀 했다고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한 것은 좀 가혹한 처사가 아닐까요? 사랑의 주님이 좀 가혹하게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3절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33절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여러분, 열매의 상태를 보면 그 나무가 건강하고 좋은 나무인지 썩고 악한 나무인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과가 열렸는데 전부 비쩍 마르고 병들고 시들어 있다면, 병든 열매가 있다면 그 나무가 썩고 악한 나무라는 것입니다. 반면 좋은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면 그 열매를 보면 나무가 선하고 좋은 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행한 일을 보고 저 마귀의 역사다, 귀신의 역사다라고 비방한 악한 말, 악한 열매를 낸 것은 그들이 본래 썩은 나무고 죽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즉 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본성이 부패하고 악한 죄인은 그래서 말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의 열매로 나타난 그들의 본성이 원래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들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주님의 교훈이었습니다. 역으로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 그것은 좋은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33절을 보시면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구절에서 나무도 좋고 라는 이 말이 영어로는 make a tree good 입니다. make a tree good, 좋은 나무를 좋게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좋게 만들면 make a tree good, 좋게 만들면 좋은 열매를 얻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내려면 나무를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선한 말의 열매를 내려면 먼저 우리가 선한 나무,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즉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좋은 나무,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의 입에서 선하고 의로운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성이 부패한 이 죄인이, 이 악한 말을 잘하는 이 죄인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백하게 선언합니다. 두 구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 텐데요. 로마서 3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과 에베소서 3장 17절인데 먼저 로마서 3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믿음입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의롭고 선하게 변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고. 아멘.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님으로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려면, 즉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기쁨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좋은 말, 착한 말, 의로운 말 하는 선한 사람으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변화시키고 만들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고 선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여리고성의 세리공무원, 그는 부당하게 백성의 세금을 도둑질한 그런 나쁜 나무였습니다. 하지만 삭개오가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자기 집에 영접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을 참조하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몇 배?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확 바뀝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선하고 의롭고 정의로운 말로 변화되는 역사가, 좋은 나무가 되니까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고 부활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고백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미 죄 사함을 받았고 선하고 의로운 자녀로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심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지 먼저 주님과 상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때 무슨 말을 하셨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요? 우리는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주님께 묻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진정 영접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음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말을 하셨을까?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질문함으로써 우리의 입에서 선하고 의로운 말로써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저와 여러분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선한 말을 하려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좋은 나무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었는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는가,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과 상의하면 우리의 입술은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선한 말을 하려면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선한 주님의 말씀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이라는 이 마음에 선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의 생각을 입으로 항상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농담이 진실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농담처럼 툭 튀어나오는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 즉 진심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농담도 허투루 듣지 않는 것이 농담이 그 사람의 속 사람의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에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의 말에 선한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35절 우리 본문을 보십시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한 말을 하는 사람,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주님이 말, 그 마음에 쌓여 있는 선한 생각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선한 악한 생각에서 악한 말이 나온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고도 귀신의 역사다 폄훼하고 왜 맹비난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근본적인 믿음으로 인한 변화가 없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는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밟아 죽일까?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는 마귀의 역사다, 예수님의 역사를 그렇게 폄훼하는 일이 마음이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35절에서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라는 구절에서 쌓다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 구절은 귀한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 즉 다른 말로 보물 창고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보물을 담는 보물 창고와 같습니다. 마음의 보물 창고에 그런데 악한 것,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생각하고 쌓아두면 어느 순간 우리의 입술에서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을 차곡차곡 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싸우면 어느 순간 저주와 악담과 욕이 튀어나와 버립니다. 우리 마음에 우울한 생각이 있으면 비관적인 말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돈에 대해서 너무너무 집착하고 탐욕을 부리면 그의 입에서 돈이라는 말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는 이 보물창고, 어떻게 하면 선한 생각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선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입술에서 남을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축복해주는 그 아름다운 말이 흘러나올 수 있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하다라는 동사가 현재 명령형인데요,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계속 들어오게 하고 계속 쌓이게 하여서 우리 마음에 영향력을 미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 들어오게 하고 쌓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입술로 지혜를 말하고 시를 지어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언어로 바뀐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쌓이면 우리의 입술이 지혜와 지식과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언어로 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 잘 아시죠? LA의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세들백 교회, 매주 2만 명 이상 모이는 그 초대형 교회를 수십 년간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2022년도에 은퇴하셨고, 그 교회는 몰라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이 책은 일반인들도 기독교인들에게도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 리고렌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2013년 아들 매튜가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여 생애를 마감합니다. 목사의 아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애를 마감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3개월간 쉰 후에, 그리고 이 3개월 만에 등단한 설교단에서 리고넨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어떻게 고통을 이기시나요? 란 질문에 제가 줄 수 있는 대답은 진리의 말씀으로 견딥니다 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망가져 버렸고 어떤 역경이 닥치더라도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견딥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와도 주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마음에 묵상하고 쌓아가면 우리의 입에서 평안을 노래하고 고통 중에 희망을 말하는 복된 입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자주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자꾸 채워야 우리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마음에 계속 담아둘 때 성경이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오늘 글을 읽었는데 성경을 주는 유익들을 이렇게 적어 놓았더라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안을 떨치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치유와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 주님 안에서 자라기 위해, 고난 가운데 위로와 힘과 소망을 얻기 위해, 선악을 분별하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이런 유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마음에 쌓아두어야 하는 것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마음에 쌓아두어서는 안 되는 생각과 그리고 버려야 할 말들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쌓아두면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런 말들은 버려야 합니다. 일을 더한다고 봉급을 주나? 이 말 속에는 무사안일주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대충 하면 돼. 그 속에 적당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출세하려면 줄을 잘 서야 해. 이런 기회주의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책임 회피, 잘난 사람이 하도 많아서 냉소주의, 규정 때문에 나는 뭐 못해, 형식주의,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얼른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 말씀을 쌓으면 선한 말이 나오고, 이런 어떤 적당하고 악한 생각을 쌓으면 우리의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둘 중에 어떤 것들로 우리의 마음의 보물창고를 채워가야 할까요? 남을 미워하고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악한 생각일랑 얼른 치워버려요. 치워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면, 말씀이 들어오면 악한 생각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025년 하반기, 상반기에는 때로는 성경 읽기에 실패하고 또 말씀을 경청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공부하는 일에 게을렀다면, 이제 또 8월이 지나가고 있고요, 9월부터 시작되는 2025년 하반기에는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옷깃을 여미고 결단합시다. 내가 정말 선한 사람인가? 선한 말로 사람을 세우는가? 그렇다면 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일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결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채운다는 것은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선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고 선한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희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올 한 해 하반기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묵상하고 사모하고 경청하고 연구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체험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또 세워주는 선한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서울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살리는 선한 말을 하려면 근본적으로 좋은 나무가 되라. 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 선한 생각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판을 늘 의식하며 말하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36절 37절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담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슨 사악한 말이 아니라 무슨 헛되고 무익한 이런 말조차도 쓸데없는 말, 무익한 말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 신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여기서 네 말로 의롭담을 받는다. 의롭담을 받는다는 구절은 원래 법정 용어입니다. 사법 용어로 재판장이 피고에게 무죄를 선언함으로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결정하는 것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정죄함을 받는다는 말 역시 재판장이 피고에게 너는 유죄다, 유죄를 선언함으로 이제 죄인임을 결정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임을 정죄하는 것을 정죄함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최후 심판날이 되면 하늘나라 법정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러 어떤 사람은 의인으로 선고하시고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 판단하시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의인과 죄인으로 선고하고 구원과 심판으로 선고하실 근거가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실까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 즉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내뱉은 무수한 말이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인 심판대 앞에서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 22절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화를 내는 것, 형제에 대해서 화내는 것, 라가, 이 멍청이 바보라고 말하는 것, 미련한 하는 사람들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네 말로 의롭담을 받고 네 말로 심판을 받으리라. 주님이 말씀한 대로 산상수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사람의 그 행했던 말, 내뱉었던 말이 구원과 심판의 직간접적인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퀘스천 마크, 의문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삼과 구원과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말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받는다고 여러 구절에서 성경은 강조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님은 마치 사람이 내뱉은 말이 마지막 날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대체 구원과 심판의 최종적인 기준이 무엇일까요? 믿음일까요? 우리의 행위나 말일까요? 여러분,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썩은 나무인지 열매를 보면 나무의 성질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의로운 말, 선한 말로 사람들을 세우고 붙잡아주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가 원래 좋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거듭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의 입술로 늘 입을 열면 거짓과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것과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나무가 본래 썩은 나무라는 것, 즉 믿음이 없고 거듭나지 못한 악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그의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란 믿음의 사람의 증거도 그 사람의 말에 있고, 악한 사람이란 증거도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거듭난 믿음의 선한 사람인지 거듭나지 못한 악한 사람인지가 말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심판날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착하고 선한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았느냐를 보시고, 종말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던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었다,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승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했던 말을 보고 우리 믿음의 진실함을 승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만 결국 그 열매인 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말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말은 우리의 믿음의 진실함을 드러내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자이베르라는 16세기의 이 가톨릭의 성직자는 인도, 그 당시에 16세기 1500년 중반에 인도, 일본에 가서 선교한 동양인 최초의 전도자, 사도로 불리는 사람이 이 프란치스코 자이베르입니다. 그는 1552년에 한 30대 중반의 나이로 12월 선교 도중에 열병을 당하여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가 생전에 포르투갈 왕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폐하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마지막 날의 결산을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적인 국왕이 되셔서 부끄러움이 없는 시간을 맞이하도록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적인 사람이 되라고 권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죠? 올 2025년도가 금방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날도 언젠가 종말을 맞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서 우리의 모든 말들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말, 사람을 세우는 아름다운 말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서 왜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왜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왜 진리가 이것이라고 말해주지 못했을까? 왜 그때 그 순간에 미안하다고 내가 먼저 말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지금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종말이 이르기 전에 지금 즉시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말을 결산받을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는 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또 만나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하고 복된 말로 사람들을 격려하는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한 짧은 쇼츠 영상을 보는데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싹 오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허름한 차림의 한 남성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룰루라는 여인에게 지금 버스비가 없는데 1달러만 달라고 부탁합니다. 혹시 화면이 있으면 그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면 1달러를 달라고 부탁합니다. 룰루가요,
마트에서 장 보고 나오다가 부탁을 받자마자 지갑을 열어서 $2를 그냥 꺼내줍니다. 남성은 왜 저를 도와주십니까? 라고 묻자 룰루는 제가 지금 조금 손해보면 당신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저는 언제든지 필요하면, 당신이 필요하면 도와줄 것입니다. 이렇게 여인이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남성이 아마 사회 실험인 것 같았어요. 남성이 그녀에게 $2를 되돌려주고 오히려 $1,000까지 친절에 대한 보상으로 이 여인에게 선물을 줍니다. 여성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으면서 집에 아이가 5명인데 혼자 키우기가, 가정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직장도 잃어서 구하기가 힘들어 제가 웃지를 못했어, 웃는 법을 잊어버렸는데 하면서 눈물 흘리며 감사하는 그런 쇼츠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말 작은 한마디, 그 친절한 선행, 의로운 행동은 사람을 살리는, 절망과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큰 것에 있지 않아요. 대단한 1억 천금을 주는 것에 있지 않고 말 한마디, 작은 선행의 실천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입술로 악한 말, 부정적인 말을 죽이고 길들이고 선하고 의로운 말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짐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3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마음에 모신 좋은 나무가 되십시오. 2번째로 우리 마음을 악한 생각을 치워버리고 주님의 선한 말씀으로 채워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심판날이라는 종말 의식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즉시 선한 말, 선한 행동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선행과 선한 말로서 사람을 살리는, 기쁨을 주는 주의 존귀한 자녀로 쓰임받는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좋은 나무로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치워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가득 채워나가게 하시고, 이 하반기에는 생명과도 같은 말씀을 붙들고 헌신하는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마지막 날, 우리 모든 말에 대해서 심판받는 종말이라는 종말 의식으로 소중한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즉시 후회하지 않을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즉시 선포하며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선한 말로 고난과 연약함 중에 있는 사람을 세우는, 일으켜주는, 붙잡아주는, 살려주는 그런 선한 공동체 우리 서울남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다 함께 합심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수한 말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살리고 힘을 주고 위로하는 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 가심을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바꿔주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질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선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란 종말 의식으로 하나님 뒤로 미루지 않으며 후회하지 않을 그 말을 지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즉시 말할 수 있도록,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기도한다고 말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지금 즉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서울남교회 공동체가 고난과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를 말로 세우고 말로 위로하는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우리 하나님 제가 행복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포하고 이 행복을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전염시켜야 합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주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받고 살아가는 것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행복이라는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고백합시다.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한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죄 사함 받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행복과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좋은 사람, 좋은 나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은 치워버리고 주님의 선한 생각으로, 선한 말씀으로 날마다 마음을 채워가는 복된 마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말이 심판대 앞에서 신문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종말 의식으로 하나님 소중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착하고 의롭고 선한 말로 위로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든 예물을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바칩니다. 11조와 주일헌금과 성경헌금과 비전헌금과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찬이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드린 이 감사의 제목과 이 모든 예물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드린 모든 성도의 손길에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과 자녀들 위해 건강의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변치 않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선하고 아름다운 말로서 사람을 붙잡아주고 살리는 성도 되길 소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서울 남교회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